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돈으로 구원을 주었던 그런 어떤 타락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막 엄청난 성전을 막 짓던 그 중세 시대였는데,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그 반박문이 바로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절절한 회개를 우리 모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밤에 1시간 반 동안인가를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저의 지나왔던 죄들을 막 회개했었던 그런 만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을 뒤로 하고 우리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백은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그때 절절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함께 회개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형식적으로 그저 회개해야 하니까 회개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요. 야, 이거 또 회개해야 되는가? 죄는 회개해도 또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짓고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 회개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기대되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나하고는 너무 좀 먼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자, 말씀을 함께 여러 구절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어서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이어서 예레미야 25장 5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자, 호세아 14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6구절의 성경 말씀 함께 읽었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돌아오라. 누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큰 벽,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요.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형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평생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너를 의롭다고 할 만한 모든 근거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마련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와서 다시 하나님과 은혜로운 그 교제를 회복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구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라 하라라는 이 말씀을 모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막 이 억지로 시키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지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하고 만나자, 교제하자. 내 기쁨을 너에게 줄게. 내 행복을 너에게 줄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는요, 이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적인 회개고요, 한 가지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요, 혹은 후회의 감정이나 고통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가 바로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주실 그 벌, 형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율법적인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자, 본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그 사울의 회개의 고백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뒀고 그리고 양과 소떼도 살려뒀어요. 좋은 양과 소를.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지적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그냥 겉으로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마지못해 회개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변명을 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마지못해서 했었던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25절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여기서 경배한다라고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바로 승전 감사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감사하는 제사.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은요, 어떤 전쟁으로 이해가 됐냐면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과 그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왔던 영화들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들이 있는데, 고대 시대 때 그 세계관 자체가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원했던 건 뭐냐면,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가서 이 승전 감사 제사를 드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권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서야 하는데, 백성들 앞에 명예를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겉으로 그냥 모양만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도 사무엘상 15장 5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무엘상 또 15장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구 눈치 본 겁니까? 백성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았던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3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기들을 살려뒀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사울입니다. 이런 잘못된 회개가 사무엘에게 통하지 않았죠. 결국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아직도 사울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내 체면과 지위와 명예, 이거를 그냥 드러낼 생각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0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그리고 내, 나를, 나와, 내가, 이러는 말이, 이 말이 지금 짧은 한 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승전 감사 제사를 통해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버림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안위가 사울에겐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명예와 안위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회개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에 없는 회개를 사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주시는 그 형벌을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양성희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키가 굉장히 자그마한 선생님이셨어요. 150을 조금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이 선생님보다 다 컸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요, 조금만 움직인다든가 일어나서 영어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좀 더듬어서 못 읽는다 그러면요, 그 작은 키인데 올려다 보시면서 이 싸대기를 너무 많이 날리셔가지고요, 그 수업 시간은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시간이 있는 날이 되면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반 친구들 전체가 다요, 그 시간에는 진짜 모범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의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겠습니까? 맞기 싫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맞기 싫어서, 무서우니까. 한마디로 그 영어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요 인격적인 교제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죄에 대한 벌이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주실 그 벌을 두려워해서 하는 이 율법적인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회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율법적 회개를 하고 계시다면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율법적 회개라고 한다면, 이런 사울과 굉장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이제 왕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국력이 이제 막강해졌어요. 근데 그러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타락해버립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했었던 이 사울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자기중심적이었고 더 이기적이었고 더 교활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자,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드러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딱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달리 자기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했었던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본질이, 그 악한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잘못을 했지만 가장 죄송해하는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다윗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죄 때문에 슬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은 슬퍼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 즉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회개가 단지 고통스러운 일로만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슬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회개의 끝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괴롭게 만드시거나 곤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뜨겁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던, 만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한 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그것으로 멈추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51편의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 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뭘 두고 기도합니까? 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마음, 그다음에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모두가 다 뭡니까?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즉 다윗이 무엇을 두고 기도한 거냐면 자기 마음의 회복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을 때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보면 죄를 짓고 나서도요,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광야를 막 쫓겨다녔었던, 잡히면 죽는 그 시절, 약 한 13년에서 15년이 되는 그 15년 동안의 그 시절인데, 그때는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도 예민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감했어요, 아주. 근데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아마도 돌아본다면, 생각해보면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데도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한 지도 오래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요? 권력과 힘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즉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게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요,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그 안에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 그냥 욕망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두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내버렸어요. 다윗의 계획은 뭡니까? 하룻밤만 밧세바와 즐기고 나서 그냥 그 입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거냐면, 왕으로서 내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일들까지도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숨기고 가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세바가 임신해서 이 일을 조용히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공성전에서 한 번도 병사들을 성 밑에 배치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성벽, 공성전 밑에 돌이 떨어지거나 맞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배치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다윗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굳어져 버린 마음의 실체가 바로 이 일이었던 거예요. 즉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정한 마음,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마음, 죄악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냉담한 심령이 되어버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났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단순하게 내 죄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여러분 똑같아요.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죄에 빠져 지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정한 마음, 거짓의 영과 죄악의 즐거움에 빠지고 냉담한 심령의 그 지배를 그 마음에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정한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해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달라고. 무슨 고백입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때문에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회개 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 다윗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구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아무런 메시지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그냥 냉랭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메말라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바세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년이 조금 넘었겠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지 1년이 지난 그 시기였는데, 그 1년 동안 다윗은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냈을 겁니다.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요, 제사를 드렸을 거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그 1년 동안 느꼈던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사를 드려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차가운 그 냉랭한 그 거절감 같은 그 마음들을 그 한 해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그 1년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멀어져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다윗이 13절을 이 시편 51편 13절을 보시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제가 가르칠 것이고, 14절을 보시면 주의 의를 제가 높이 노래할 것이고, 15절을 보시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1년 동안 다윗의 입술에 죄 때문에요 찬양도 사라졌고 말씀을 전하려던 그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다녀보셨던 맛집들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집 다녀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맛집 전도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집 가면 음식 진짜 맛있다고 꼭 가서 먹어보라고 우리 맛집 전도사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또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느끼지 않는 대상을 찬양하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뭘 말합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근데 그 한때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다윗.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니까 그냥 기뻐하던 마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도 차디차게 다 가라앉아 버리고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 후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벅찬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힘껏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밤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였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너무 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열뜨겁게 찬양했고 너무 먼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안에 열정이 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면 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식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냉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냉담한 마음, 식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마음껏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낼 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맞는데 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긴급하게 중요하게 간절히 주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너무 멉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도 차게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면서 이 마음을 막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저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외적인 상황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고 매일 즐거워했고 가장 깊이 만났었던 때는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광야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었던 광야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행복하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악 속에서 냉담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벌을 피하고 죄를 지워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고 다시 나를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로 다시 들어와라, 회복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초대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한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